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왜 불렀는가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왜? 내보내시기 위해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맡긴 그 일을, 명한 일을 내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그 일을 이루도록 내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 사명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바로 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자, 이 네 가지 사역을 하라고요. 자, 그런데 뭐 병든 자를 고치며, 그리고 세 번째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이게 똑같은 말 같아요. 그죠? 병든 자, 나병한 자도 병든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네 가지는 바로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습관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뭘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쏠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만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육만 있나요? 영도 있고 또 마음, 정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한 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만, 육신적인 아픔,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쑤시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거가 이제 그냥 드러나니까, 많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쏠려 있는데,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진 자도 바로 이 전인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는 그 말 그대로 육체적인 그 약함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뭐예요? 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슬퍼 죽겠다고 하고 또 웃겨 죽겠다고도 하고, 모든 게 다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또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한계, 어떤 고통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치유, 두려움의 치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 환자, 왜 특별히 뭐 안진뱅이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소경도 있고 다른 질병 걸린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병 환자라 그랬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인 이 격리, 사회적인 분리, 소외 받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일반 자기 가족하고도 격리가 되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사회로부터, 마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소외. 그 소외받은 그 영혼들의 치유. 예, 소외받은 영혼들의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영적인 문제죠. 예, 영적인 치유. 자, 이렇게 영과 육과 혼과 이 모든 것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갖고 나가는 자는 바로 이 크게는 두 가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인적인 치유. 예, 육신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영과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가 제자예요. 제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그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예,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평생을 다녔다 그래도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녀의 성장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어렸을 적에 극히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배고프면 울고, 예, 오줌 쌌으면 울고, 그냥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런 아이가 점점 자라가요. 자라가다가 나중에 철이 들었다 그래요. 이 철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 알던 이 아이가 엄마도 먹어, 아빠는 하면서 예,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죠. 아유, 철 들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성장이잖아요. 이런 성장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는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명령을 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죠.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가정의 화목만을 위해서 자기 편안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신앙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다. 제자는 뭘 갖고 있는 자예요? 사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어떤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는 사명. 예,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누구다? 나다.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을 하니까 아니 근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이런단 말이죠. 아니, 사실 없어요. 예, 가진 게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 3절, 4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왜 여기다가 12명의 이름을 굳이 썼을까요? 그냥 12명의 제자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자, 왜냐하면 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12명의 이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의 뜻과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예, 그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은 이제 그 엘리야와 모세 만나가지고 뭘 의논해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하나는 뭐 당신을 이렇게 편함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핀트가 예수님의 뜻과 예 우리 이래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런 베드로 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항상 예수님의 뜻과 핀트가 안 맞아. 그게 자기 생각으로 나가. 예, 이렇게 열심은 있지만 잠깐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난 죽어도 난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아, 잠깐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에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런 일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막을 거라고 막 이래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사탄 소리까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예수님의 뜻이 뭔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는 그런 형. 열심은 있지만 항상 예수님과 안 맞아가지고 꾸중 듣는 형. 이게 그런 베드로 형이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죠. 자, 또 두 번째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 별명이 있죠. 우레의 아들, 천둥 벌거숭이 같다 이런 뜻인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이 사람들도 그냥 욱 하면은 그냥 화부터 먼저 나오고 저 사람 다 죽여버릴까 뭐 이런 소리 먼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빌립과 바돌로메,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들이 빌립과 바돌로메 이 사람들이었고, 도마, 의심, 의심, 뭐든지 이제 의심. 그리고 세리마테, 직업이 뭐예요? 세리, 남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자신의 부를 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존재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활동했다, 뭐 했다,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민족주의.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도 과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 이게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또 가룟 유다,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배신한 사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 12명을 쫙 봤어요. 각자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 삼고 싶으신 분들인가요? 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만 다 모아놨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있어요? 툭 하면 화부터 먼저 내고, 예수님의 뜻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면은 다 좋은 줄만 알고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끌고 가다가 결국 또 지풀에 넘어지고 또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안드레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불러놓은 이 12명 사람들 보면 다들 교회 안에서 없어야 될 사람들. 예, 없어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사명을 준다고요. 왜요?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셔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내 능력 보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내 지식 보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니라고요. 내 성격 보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가 나 있고 다 부족하고 약하고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거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를 이끌으셨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맡겨지는 사역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이 그때 때마다 내가 구할 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채워주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건강 채워주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되어지게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한테 일을 맡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능력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만할 필요 없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쓰시려면 어디라도 쓰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권능 주셔서 쓰신다고요.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공로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 되어지면 무슨 말 많이 쓰냐면 내 때는 하면서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꼰대. 꼰대짓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꼰대들이에요. 꼰대들.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자꾸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내가 세운 공로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 권능을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주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옛날에 했던 그 공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었던 그것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내게 권능 주셔서 그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 공로에서 떠나지를 못하니까요. 뭔 일이 생기냐면 자꾸만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그래요.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열이 받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저들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돼요.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8절 끝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서부터 8절 끝에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거저받았어요. 주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감사.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방해를 해도 뭔 말을 해도요. 그렇다고 화 안 내요. 왜? 내가 보상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 예, 섬기기 위한, 내가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뭘 받으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 공로를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내가 헌신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헌신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예, 내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싸워요. 다퉈요. 미워해요.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뭘 새기자 그랬죠? 거저받았다. 예, 거저받았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믿고, 어떤 사람이 믿고, 내가 속상하고, 막 이런 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거저받았어. 나 거저받았으니까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거저 주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야.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해. 아니야, 나는 주님께 거저받았어.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야.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예, 여러분, 우리 이 마음으로 섬겨나가고 이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사역하는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겠다, 공로를 얻겠다, 뭐 이렇게 인정받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일 자체를 여러분 즐기시고 그것으로 만족해 나가는,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에? 하늘 창고에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좀 과거에서 좀 떠나시고 현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집중해 나가는, 그리고 사역의 어떤 자랑거리로 여기지 마시고 그저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나아갈 때에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냐면 바로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잠 못 자죠. 밤에 잠 못 자면
몸에 혈류가 잘 안 돌아가죠. 그러면 몸이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 뭐 이런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만 그거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그래서 질병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그 자체를 즐기자. 예, 즐기자.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또 감사하며 또 많이 거저주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